저는 오늘 충성된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종, 이제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종의 대화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주인이 자신의 종들 중에서 가장 성실할 뿐 아니라 일을 처리하는 솜씨가 가장 좋은 종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기고 또 모든 집안 일들을 관할하도록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그 종을 불러서 오늘 아브라함이 명령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늙었으며 또한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었다고 이야기하며 시작되어집니다. 24장의 말씀이 아브라함이 늙었다라고 말하며 시작되어지는데요. 이 앞선 23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막 죽어서 막벨라 굴에 장사되는 장면이 앞에 나옵니다. 그 사라가 장사되는 장면 그 바로 이어서 나오는 문구가 아브라함이 늙었다라는 말입니다. 즉, 이 말을 통하여서 이 말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아브라함이 늙어서 이제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문장인 것입니다. 또 오늘의 본문 말씀이 이제 죽음을 앞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마지막 중대사임을 보여주는 문장인 것입니다. 늙고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신 이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의 한 종을 부릅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그 종을 부릅니다. 이 종을 부르고는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의 손을 내 허벅지 밑에 넣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말씀에서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될 때는 허벅지 밑이라고 이제 되어져 있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다리 사이로 이제 손을 넣으라는 말인데요. 이제 이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아주 강력하고 엄숙한 맹세를 할 때 그때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렇게 맹세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맡길 일에 대하여서 이제 이 2절 말씀 이후로 이 늙은 종에게 맡길 일에 대하여서 아주 종이 신실하고 또 정확하게 수행할 것을 기대하면서 맹세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맹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는 내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 말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들 중에서 찾지 말고 아브라함이 살던 그 고향, 아브라함의 고향 땅, 아브라함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앞에서 너가 맹세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의 종이 묻습니다. 만약에 제가 가서 여자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보여줘서 이게 여자를 만났는데 만약에 그 여자가 오려고 하지 않는다면은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인의 아들 이삭을 그쪽으로 데리고 가나요? 라고 묻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절대로 그곳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태어난 땅에서 나를 떠나게 하실 때 내가 이 땅을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혹 종이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만나게 되는 그 여인이 이삭의 짝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그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 여인을 두고 너는 그냥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아브라함의 씨 이삭에게 줄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서 만나게 될 이 종이 만나게 될 여자가 오지 않더라도 이삭에게 분명히 이 땅을 그리고 이삭을 통하여서 낳게 될 그 자손들에게 이 땅을 약속의 땅을 줄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만약에 여자가 오려고 하지 않거든 그냥 두고 너는 와라. 그러면 이 맹세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내 주인님 내가 그러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기로 하늘의 하나님 앞에 땅의 하나님 앞에 제가 맹세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이후로 이제 이 아브라함의 종, 이 늙은 종의 여정이 시작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종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은 이 종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갔는지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들을 좀 같이 몇 구절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저희 먼저 24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바로 오늘 본문 읽은 말씀 뒤에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이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아멘.
아브라함의 종이 낙타 중 10피를 끌고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납니다. 떠나서 이제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지금 이 늙은 종이 있는 아브라함이 있는 땅에서 나홀의 성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혹시? 대략 약 800km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800km. 제가 이걸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번 재보니까요. 어느 정도 거리냐면은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차로 왕복하면 딱 800km입니다. 네. 제가 이거를 정확히 티맵으로 그 내비게이션 맵으로 정확히 찍어보니까 정확하게 800m가 나오더라고요. 이 거리를 이제 낙타 10필은 이제 한 필이 한 쌍입니다. 즉 낙타 20마리와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이 늙은 종이 800km를 갔다가 800km를 다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거리를 이제 거친 모래바람을 뚫으며 이제 그 힘겹게 노년의 몸을 이끌고 이제 나홀의 성까지 찾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 먼 거리를 갔다 와야 되고 또 아브라함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브라함도 이제 어느 정도 생각하였고 본인도 이제 이게 내 마지막 중대 사고나라는 것들을 알았을 텐데 빠른 종이 아니라 빠르고 젊은 종이 아니라 왜 늙은 종을 보냈을까요? 늙은 만큼 나이가 있는 만큼 더 느리게 가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지는데요. 그 이유는 이 주인이 맡길 수 있는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주인이 자신의 것을 맡길 수 있고 자신의 재산을 맡길 수 있고 자신의 이 아들, 그 자신의 며느리라는 이 중대한 임무를 맡길 수 있는 종이 바로 이 늙은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종은 충성된 종이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이 하는 명령을 따라서 온전히 수행하는 충성된 종이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이 늙은 종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늙은 종이 어떤 모습에서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볼 수 있었는지 이 뒤에 말씀들을 가지고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이 늙은 종이 나홀의 성에 도착합니다. 그 성에 들어가서 이 늙은 종이 가장 먼저 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바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창세기 24장 12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이 종은요 자신의 목적지에 도착하자 무엇을 먼저 하냐면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이 종은요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깨달아 알았을 것이며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충성된 종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이 종이 이 동네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여러분 그 한 마을에서 내 주인의 며느리를 찾는다라는 것, 이 미션을 받았을 때 이 종이 그 말이 딱 도착했을 때 얼마나 막막했을지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동네, 처음 보는 사람들 중에서 도대체 어떤 여자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떤 여자가 좋은 여자인지를 알고 그 여자를 찾아가서 말을 걸고 또 그 여자가 우리 주인의 며느리감인지 어떻게 알까? 이 종은 좀 막막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종이 택한 방법은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나지? 하나님 제비뽑기를 할 거야. 내가 이렇게 눈을 감았다가 딱 떴는데 내 눈앞에 보이는 여자, 그 여자한테 말을 걸어봐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이 내 종의 며느리 될 여인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제게 보여주십시오. 제가 찾아가서 말을 걸어서 물을 달라 하였을 때 저에게도 물을 주고 저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 여인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인인 줄로 제가 알고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종은, 충성된 종은 무엇으로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대처하는 사람이었냐면요,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였던 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충성된 종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문제 앞에서 자신의 방법을 고민하고 행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이 충성된 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막막한 상황이 앞에 놓였을 때 어떻게 그 막막한 상황을 헤쳐나가시나요?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오고 막막한 상황이 우리 앞에 닥쳐왔을 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앞에서 늘 기도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말씀 몇 구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4장 3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기도하며 하나님 이런 여인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였고 그 기도대로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리브가에게 그리고 이 리브가의 자초지종들을 다 이야기하고 그 가족들에게 자초지종들을 다 이야기하고 이제 리브가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리브가의 집으로 향하게 돼서 이제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 그리고 리브가의 아빠인 이제 브니엘 그의 어머니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이제 식사하는 자리를 먼저 가지게 됩니다. 그 가족들이 먼저 식사를 이렇게 차려주었는데요. 아마 이제 브니엘과 그리고 라반이 이야기했겠죠. 먼 길 오시느라 배가 많이 고프실 텐데 얼른 식사부터 하시죠라고 하면서 식사를 이렇게 권하는 이제 장면이 아마 있었겠죠. 이렇게 식사를 권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의 종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제가 전해야 될 이야기를 말하기 전에는 식사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방금 읽었던 33절의 말씀이고요. 저희 말씀 두 구절만 더 함께 읽겠습니다. 24장 55절 56절 말씀입니다. 24장 55절 5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멘. 아브라함의 종이요 이제 식사를 먼저 하지 않고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이 어떤 명령을 내렸고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하여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제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과 오빠 라반이 이제 리브가를 아내로 삼도록 허락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리브가의 오빠 라반과 그리고 어머니가 그 집에서 최소 열흘만이라도 가족들과 함께 있다가 떠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인도하셨으니 나를 붙잡지 말고 속히 주인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서 읽었던 이제 33절의 말씀과 55절 56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아브라함의 종이 굉장히 성격이 급해 보이고 혹은 냉정해 보이기도 합니다. 식사도 하기 전에 제가 이야기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는 제가 밥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용건을 먼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리고 이제 리브가는 이 집을 떠나게 되면 가족들을 언제 다시 보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반과 어머니가 우리 동생을, 제 딸을 이곳에서 열흘 정도만이라도 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종은 안 됩니다. 저희는 제 주인에게로 속히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냉정해 보입니다. 그리고 성격이 되게 급해 보이는 장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종이 식사도 마다하고 자신의 용건을 먼저 이야기함은, 그리고 리브가가 가족들과 보낼 시간을 허락해주지 않고 바로 떠나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종의 주인 아브라함이 이 종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은요, 자신의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주인이 자신을 보내두고, 이 종을 보내두고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지를 헤아리는 사람이었고, 그 주인의 마음을 자신의 중심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쩌면 급하게 보이고 냉정해 보이는 행동을 이 종은 했다라는 것입니다. 충성된 종은요, 어떠한 종이냐면은 자신의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종이 충성된 종입니다. 주인이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주인이 자신에게 어떠한 행동을 원하는지 고민하고 이를 자신의 마음에 두며
그 주인을 위해서 행동하는 종이 충성된 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혹은 한 영혼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지 그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충성된 종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나의 안위, 나의 편안, 이 종도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밥을 먼저 먹고 그냥 내가 여기서 열흘간 쉬면서 리브가가 열흘 동안 이 집에서 살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안위, 자신의 편안, 그것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이 리브가의 어머니와 라반의 요청에 응함으로 이 가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종은 자신의 주인을 위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즉 이런 충성된 종으로 자신의 주인이 원하는 행동을 하며 자신의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의 종은요,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이 충성된 종은요,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면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그리고 모든 순간마다 기도로서 우리의 삶과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우리가 헤아려야 할 우리 주인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우리가 헤아려야 될 우리 주인,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한 마음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과 같이 기다리고 계시는 주인의 마음입니다. 그분의 종을 기다리시고 그가 보낸 종을 기다리시고 그 종이 데리고 올 한 영혼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충성된 종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안식과 평안에 혹 머무르고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종입니까? 충성된 종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속히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충성된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인이 바라는 한 영혼을 그 주인 앞으로 이끌어오는 충성된 종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 그러면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